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랬습니다. 왠지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좀 낯설게 여겨지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큰 전쟁들이 자주 일어났던 전쟁터로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사 기드온과 미디안이 바로 이곳 이스라엘의 모레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싸웠고요. 사사 드보라가 시스라와 싸운 곳도 바로 이곳 이스라엘의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곳도 바로 이곳 이스라엘의 평원에 있는 길보아라고 하는 산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왜 이렇게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평원이 이스라엘의 빵바구니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많은 곡식을 생산해내는 곡창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가 바로 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다 라고 하는 뜻일 정도로 이 지역이 곡창지대인 거죠. 곡창지대인데다가 교통요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사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많은 전쟁들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최후의 전쟁이 있잖아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아마겟돈이 일어날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평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이스라엘에서 또 하나의 사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곡창지 이스라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아합은 수도 사마리아에서 살다가 추운 겨울철이 되면 보다 따뜻한 이스라엘 평원에 궁전을 짓고 와서 거기에서 지냈는데 그 궁전 가까운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고 아합은 그 포도원까지 가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제안을 하지요. 내가 더 좋은 땅을 줄 테니 바꾸거나 돈을 줄 테니 팔아라. 그런데 나봇이 단칼에 거절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과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는 차지할 수 없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해 주셨고 분배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시라도 살아가는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땅을 팔고 샀다 손치더라도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그러죠. 50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 주어서 하나님의 분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이거 내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 원래는 내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봇은 이 믿음과 전통에 따라서 아합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일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다만 나만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이고 우리 가정의 땅이고 우리 자손의 땅이고 더 나아가서 이거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볼 때 나봇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겠지요. 더 좋은 땅을 받을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봇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르고자 그 모든 왕의 제안을 물리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뭔가 보니까요. 열매라는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고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바로 그 땅에 나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믿음과 전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아합 왕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이 탁 막히는 거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깨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병이 났던지 몸져 누웠던 모양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예, 화병이 난 모양이에요. 밥도 먹지 않고 침상에 누워서 등 돌리고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기가 찬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 아니겠어요? 아니 왕이 누군데? 아니 그런 정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신앙과 전통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의 눈에는 아합 왕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되었겠지요. 자기네 나라에서라면 왕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을 텐데 이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세벨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려고 수작을 부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전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던지 이스라엘의 법을 교묘히 악용해서 나봇의 땅을 빼앗는 거예요. 나봇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나봇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더 좋은 땅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사람이잖아요. 신실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요. 이 나봇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어떤 누명이요? 왕을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여왕이 이런 일을 왕의 이름으로 왕도 모르게 이런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군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다윗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왕이 불렀을 때에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쉴 수 있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군사령관 요압이 지금 전장에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겠느냐고, 다윗의 성 문 앞에 있었던 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기 위하여 신실한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우리아를 전장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잖아요. 아합이 지금 그와 같은 죄를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 것이며, 그 신실한 나봇을 저렇게 억울하게 죽이다니 또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저런 악한 놈을 봤나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아합이 이 지경이 된 데에 성경은 이세벨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처럼 악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처럼 악한 왕이 어떻게 생겼느냐 보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그 영향으로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솔로몬이지요. 솔로몬이 참 신실한 왕이 아니었습니까? 왕 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씀하실 때 내가 듣는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내가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짓기보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성전 공사를 시작했던 사람이 솔로몬이 아닙니까? 얼마나 신실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도요, 말년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왜요? 결혼을 이방 여인들과 하게 되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의 신들을 이스라엘 사회 안에 만연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한번 살펴봤어요. 도대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그랬더니요, 아합이 아흐아브라고 하는 이름인데, 아흐는 형제란 뜻이고요,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형제 그리고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흐라고 하는 이름의 뜻 가운데 좋아하다,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더라고요. 아합은 누구냐? 좋아한 사람이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했을 때 그 자신도 악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괴롭게 만든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던 아합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겸비하였지만 결국 그의 집은 풍비박산이 나게 되지요. 자,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럴 경우에 나봇이라는 사람을 집중하기보다 아합 왕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께 여러 은혜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사람. 이 아합 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잘못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세벨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한데 혹시 우리도 이세벨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바라기는 아합처럼 이세벨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빠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봇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씨 뿌리신 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